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어제 강의 이어서 연속적으로 함께 또 예수 대리사의 그리스도 체험의 특성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어저께 그 성녀 대리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경에서 전제하는 그런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성자이신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참 하느님으로서 또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신, 그래서 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출발점부터 진행하는 여정 전체,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최종적인 목적지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여정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는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의 하느님의 특성을 다루기 시작을 했고, 또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성녀 대리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신성을 가지신 하느님의 모습은 바로 하느님의 실적 본질로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신성의 본질에 근거해서 성령께서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는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이 성령에 있어서의 영성의 또 그리스도 체험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신 하느님을 당신의 삶 안에서 체험했을 때 바로 이 사랑이신 하느님은 이제 같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지만 성녀가 특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 죄성, 또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당신은 또 체험할 때 이제 자비로서, 그죠? 또 인자하심으로 표현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만의 자신의 삶의 교정 안에서의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체험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자비하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육화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느님의 절대적인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런 하느님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성의 모습에 있어서 보면 성령께서는 세 위격의 특성,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자신의 인격 안에서 지고의 하느님으로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삼위의 하느님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의 하느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드러나는 또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바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에 있어서는 신성의 그리스도와 인성의 그리스도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또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예수 대리사 영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 6공방 8장 1절에서 예수대사가 말씀하신 영혼이 하느님께 더 깊이 나아갈수록 좋으신 예수님과 그만치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신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당신 자신이시면서 하느님이시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고 또 하느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동시에 당신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진리의 길이고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하느님이시고 또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 그 유일한 근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인간으로서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동시에 그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의 참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간은 바로 영원한 진리 또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특성, 그리스도 체험의 특성은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신앙 안에 바탕을 둔 확고한 그런 체험, 또 이런 성령의 신앙과 체험이 일치가 되어 있는 이러한 영성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느님 또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체험이 얼마나 확고했나 하는 것은 자서전 27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당신이 또 신령 또 하느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자신의 체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심오한 현이나 그 밖에 지극히 숭고한 현이가 매우 밝은 빛 가운데 그에게 밝혀지게 되므로 어떤 신학자를 상대하더라도 이런 위대한 진리를 방어할 용기를 가집니다. 신학적인 이론으로 대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으로서 다가온 그런 그리스도 체험이 성령에 있어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고한 하느님의 계시로서의 체험이었고 그런 하느님의 체험의 가장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났기 때문에 체험적인 면에서 누구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체험에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아주 명백하고 확고한 그런 자명한 그런 하느님의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녀대사가 도달한 그 자신의 그 체험의 궁극적인 상태 또는 절정의 경지에 있어서는 영혼 안에서 세 분의 신적 위격에 대한 현존으로 충만하게 각인되어 있고 하느님과 합의를 이룬 경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신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신적인 하느님의 특성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이제 모습에서 보면 좀 같은 것에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하느님으로서의 체험이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내적인 그 인격과의 이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이 세 분의 위격, 삼위일체 하느님, 이 삼위일체 하느님인데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이제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체험의 특성 중에 또 분명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하느님 안에서의 하느님의 모습이고, 여기는 삼위일체의 동등한 위상으로서의 신성 안에서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같은 세 위격 안에서 이제는 좀 더 우리와 관련된 그리스도 신성의 모습에서 인성적인 특성을 이제 더 드러내는 단계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모습에서의 성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성령께서는 신학적인 이론이나 또는 어떤 학문적인 그런 방식을 이렇게 전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체험 안에서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론으로다가 그것의 맥락을 설명하는, 성령께서 설명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맥락이 또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특성들 안에서 하나의 정확한 개념들을 규정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이론적으로다가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제시한다는 것도 사실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체험 자체가 또 명확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으면 또 저희들이 있어서 성령의 체험의 근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긴 합니다만은, 첫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그리스도 체험 또 영적인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론적인 이해와 더불어 실천과 또 신앙에 대한 수덕적인 요소들로서의 이제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병행하는 모습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전제를 한다면 성령의 체험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는 언어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더 깊은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의 영역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제 신비적인 단계의 체험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그 표현에 있어서 저희들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삼위일체 신비의 체험을 자신이 초자연적인 체험으로 제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결을 해서 우리들하고 설명할 때는 그래도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을 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삼일체적인 그런 죄송합니다. 삼일체적인 그런 신비 체험의 모습과 또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의 연결고리를 성령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이 특성 안에서 체험해 볼 수,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녀들에 있어서의 삼위일체의 특성, 세 위격, 신적 위격들은 분명하게 독립된 것으로 제시가 됩니다. 성부는 성부로서의 특징, 또 성자는 성자로서의 특징,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독자적인 그러한 신적 위격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시하고, 또 우리 영혼에게도 이 세 분의 위격에 연결이 되어 있는 숭고한 신적 본질을 각각의 위격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잠깐 뒤에 보면 성령께서 하신 영혼의 증언 48번
그렇지만 39번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적 지식에 대한 부분이 성령께서 주신 부분이 있고 3위일체께서 머무시는 거예요. 또 이제 1575년 같은 이제 세비야에서 이제 체험했던 이런 이제 부분인데, 한번 이 신성으로서의 성자의 모습, 또 그 안에서의 이제 그리스도의 특성을 또 확인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 영혼 안에 모시고 다니는 하느님의 새 위격의 현존을 느끼고 있을 때, 저는 매우 강한 빛을 받아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은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다른 두 위격이 아닌 성자의 위격이 어떻게 육신을 취하셨는지도 알아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중 어떤 것은 영혼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어떤 성령가 제시하는 그런 신비체험의 특성, 인간적인 이해 방식이 아니라 신적인 그런 이해 방식 안에 들어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따라 이 삶이 끝나고 나면 너는 지금 나를 섬기는 식으로는 나를 섬길 수 없다는 걸 생각해라.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자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하게 해라. 마치 이미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575년 8월 28일, 이것도 삼위일체 내적 지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 아우구스티노 축일에 성체를 받아 모신 직후 저는 그 모습이 제 영혼 안에 새겨진 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위격이 어떻게 하나인가를 이해했습니다. 들었다고 해야 할지 보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섬광처럼 지적 현실로 빨리 지나가 버렸지만요. 가장 기묘한 그림과 매우 뚜렷한 빛의 반복을 통해 이해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다만 신앙으로 이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세 위격 중 어느 분도 이 세 분 모두를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위격이 이토록 일치되어 계신데 어떻게 성자 혼자만 인간의 몸을 취할 수 있으셨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들은 일치되어 계시지만 어떻게 구별되시는지를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지식들은 지극히 숭고한 것으로서 영혼은 이 지식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 육체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 위격의 고유한 특성들을 따로 독립되어 있는 모습을 체험하면서 또 동시에 그것이 일치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일치되어 있는 삼위의 이치 안에서 또 성자께서 당신 혼자만 육신을 취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또 체험하고 있다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삼위일체에 대한 지구한 신적 신성으로서의 특성을 제시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구한 삼위일체 체험을 하면서도 이 체험 안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삼위일체 체험을 제시하면서도 그 그리스도 체험이 삼위일체 체험에서 인성이 제외되거나 또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령께서 삼위일체 지구의 그러한 체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험 안에서 인성이 항상 그 체험의 최절정에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성. 다시 한번 한 가지 조금 더 보고 싶은 거가 영원히 증언 26번째의 모습에서도 같은 제3일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세빌리아 했을 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아빌라 1572년 9월 22일 아빌라 강생 수녀원에서의 체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똑같은 삼위일체의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잠깐 더 언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다음 날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현실을 보았고, 또 그 현시가 어떻게 은총의 상태에 있는 영혼 안에 머무시는가를 보았기에 여느 때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신비를 분명히 알아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과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저는 상상적 현실 속에서 이 신비를 알아들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에 대해서 지적 현실을 통해서 그 신비를 알아듣게 해주셨지만, 며칠 뒤에는 그 진리를 더 이상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가 모두 한 위격 안에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몸에 새 얼굴을 그려 놓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을 하게 되고 그 신비는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엄두도 못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현실은 새 위격이 각각이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따로 뵐 수 있고 따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저는 성자만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위격은 서로 사랑하고 계시고 서로를 나누고 계시며 서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각기 독단적이시라면 어떻게 세 분 모두가 한 본성을 지니셨다고 말하며 그것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는 매우 위대한 진리이며 저는 이 진리를 위해서 1000번이라도 죽을 것입니다. 이 세 위격 모두 안에 한 의지, 한 능력, 한 주권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격은 다른 위격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피조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단 하나의 창조주밖에 안 계십니다. 성자가 성부 없이 개미 한 마리라도 만드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단 하나의 능력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분의 전능하신 하느님이 계실 뿐이고 세 위격은 모두 한 하느님이십니다.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 이 거룩한 세 위격 중 한 위격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세 위격 모두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또한 한 위격을 거스리는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부께서 성자 없이 또는 성령 없이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위격이 계신 곳에는 세 위격이 모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위격은 분리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 위격이 따로 나누어 계신 것을 보는 걸까요? 어떻게 성자만이 인성을 취하셨고 성부나 성령은 안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토록 놀라운 업적 속에 세 위격 모두가 현존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 많이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셨고 따라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 하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주목하고는 즉시 묵상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밖에 깨닫지 못할 때 저는 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저에게 큰 신심을 지니게 해줍니다. 하느님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아멘. 이 부분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그 성령의 체험,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성경가 설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학자들이나 다른 어떤 영성가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명하게 분명한 내용들, 또 우리들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명확하게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 중심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성자 그리스도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성령의 삼위일체 체험,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백미의 문장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체험에 우리들이 이해 들어갈 수 있는, 또 그 연결될 수 있는 관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믿음이 바로 이제 십자가 성령 안에서도 이제 관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도 영혼의 성에서 기도는 생각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관상적인 이제 특성으로 기도를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이런 신비 체험에 들어간 데 있어서는 우리들이 인간적인 이해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성령과 가졌던 지극한 신심과 사랑을 또 우리들이 가져야 삼위일체의 하느님 체험과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또 위치, 또 우리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금 이제 신성 안에서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특성을 보면, 삼위일체 하느님의 체험, 신적 체험의 가장 지구의 체험에 들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신적 체험의 가장 높은 절정에 있어서 결코 분리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신성과 인성, 또 삼위일체의 세 위격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 두 개념이 서로 성령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을 갖고 있고, 이런 상호 침투 또는 역동적인 특성을 성령께서는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에 있어서의 삼위일체적인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 수렴이 되면서 우리들이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또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그리스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의 신성하고 연결되어지는 길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 또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연결되어야만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또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면에서 보면, 성령에 있어서 보면 존재론적으로는 신성의 삼위일체가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지만, 체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체험되는 하느님의 신적 본질은 결국 육화되신 하느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특성들이 수렴되고 참 하느님의 모든 신적 본질이 우리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참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만 이것이 우리 안에 연결되고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특성을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언급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측면을 구분을 해서 제시하지만 그것이 결코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하나라는 것, 나누임 없는 위격으로서 단일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확인한다라는 것. 표현에 있어서의 구분은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라는 것, 그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온전히 만나야만 궁극적인 하느님의 체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강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보면 이 두 가지 특성을 이제 하나로 다 이제 성령의 그 영성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중심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교회 흐름 안에 하느님 체험에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줄기 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제 신성의 하느님의 모습으로서의 하느님 체험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지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느냐, 더 우월하냐, 또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그런 하느님 체험이냐라고 해서 비교해서 구별하고 분석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같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또 신앙 안에서의 본질의 모습에서는 같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죠. 단지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이제 조건 안에서 본인들이 이해하는 이해 방식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표현, 또는 본인이 체험하고 있는 그런 하느님 체험의 이제 특성의 모습이 이제 그런 좀 더 개념적이고 또 의식 안에서의 이제 하느님의 특성에 집중하는 그런 영성가들이나 신비가들이 있어서는 신성의 하느님의 모습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또 육화된 하느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본인들이 감정점이 좀 그쪽에 이제 가 있다라는 그것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표적인 마이스테카트나 수소나 타일러 같은 그런 독일 쪽의 그 신비주의자들, 이런 영성가들은 좀 더 이제 그런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 신성 또는 절대적인 그런 하느님 체험에 대한 초자연적인 또 초월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특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또 그 한편에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바오로 사도나 베르나르도 성인이나 파두아의 안토니오 성인이나 예수들에서는 이제 십자가 성묘한 우리 이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특성 안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제로서의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확인하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예수들의사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영성가다라고 할 수 있죠. 성령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십자가 성령에 있어서는 투 트랙이라고 그랬죠. 하느님과 합일에 올라가는 그런 영적 여정,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적 여정을 이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여정 전체가 우리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 실제로 우리 내 자신 안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 제시되어 있는 그런 신학적인 특성들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특성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수대에서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 전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 과정의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론적인 당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론적인 전개, 그 전개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처음부터 과정 전체, 또 최종적인 목적지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이제 완전한 합일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대에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신앙적인 그 관점, 그것을 자신의 내적인 체험 안에 아주 강하게 밀착시켜서 내밀하게 체험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성녀의 영적 여정을 보면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이런 모습을 이제 좀 확인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이런 모습도 성경에 있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적인 이런 특성 등이 이제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것이 정립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전개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체험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원의와 열망들, 이것과 함께 자라나고 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이런 특성도 성녀의 영성의 전반적인 체계가 완성이 되면서 이런 특성도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또 완전한 그런 특성을 또 지닙니다. 성녀 데레사의 영적 여정을 보면 바로 이제 그 성녀에서 보면 인간적인 우리들의 모습하고 같지요. 약했던 또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한계들을 그런 것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뛰어난 영성을 갖추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제 방황도 했었고, 또 한계를 만났을 때 또 잘못된 그런 방식을 또 본인이 받아들여서 어떤 경우에는 좌절해서 기도도 놓았던 적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그 신앙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체험이 다른 잘못된 그 영성가들의 이론을 잠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의심을 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런 고비고비를 넘어서면서 더 분명하게 확신과 자명한 그런 체험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영적 방황과 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성녀들을 완전히 이끌어준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고백하는 것처럼 일부분의 도움을 준 분들도 있었지만, 완전하게 도움을 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은 극히 소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이렇게 참된 진리, 참된 빛을 찾아 헤매는 이런 모색의 과정, 또 탐색의 과정으로 자신의 영적 여정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하느님을 체험, 하느님을 향해서 자신이 계속 매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서전에 보면 성녀 데레사가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이런 내적 상태를 부족하고 미성숙했던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녀 데레사는 이제 많은 경우 영적 생활의 전환점에서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또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신도하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좌절,
또 어려움, 이런 막막함을 또 통감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어떤 영적 지도자나 또 안내자들 이런 도움 없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영적 단계를 개척해 나가든 아니면 새로운 수명을 창립해 나가든 이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이런 어려움을 또 토로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어줄 진정한 영적 지도자 또는 영적 여정 전반에 걸쳐서 영적 동반을 해주는 그런 존재를 절실히 필요로 했고, 성령은 항상 이런 존재를 찾아 헤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 여정의 전반에 걸쳐서 성령가 영적 성숙함과 영적 진보의 완성에 도달했을 때 성령께서 지나온 당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많은 어떤 경우에서 조금씩 도움을 주신 분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를 수정해 나가면서 하느님의 진정한 그런 합의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에서 본인의 영적 성장 또는 영적인 인도를 정확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셨는가? 바로 성령 예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적 여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주시고 동반해주시고 완성시켜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 덕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그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성 덕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인성은 아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강의시간에 전제되어 온 것처럼 신성과 분리된 인성이 아니라 그것은 당시의 신학적인 또는 많은 영성가들이 추상적인 신성 또는 인성을 분리시켜서 신성을 더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인성을 배제하면서 내 신성의 경지로 올라가는 이런 이론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성령께서 인성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인성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만 신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전제되어 있는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자신의 영적 성장의 계기 또 성장의 발전을 가져온 또 동반해준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덕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녀들에서는 자신의 생애 내내 또 영적으로 늘 자신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머물렀고 그리스도 인성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최상의 영적 상태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느님 체험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특성, 성령 예수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그 성령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의미, 바로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었고 다른 목적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나는데 두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고 투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께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고 인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갔고 최종적인 삼위일체의 하느님 또 가장 완전한 하느님의 체험의 여정에 도달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올라가서도 그리스도의 인성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성녀 테레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합의를 향한 여정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함께 연결시키는 역동적이고 생생한 체험과 만남의 그런 바탕이 되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녀 테레사가 자서전 8장 5절에서 규정하기를 사랑 안에서의 두 인격 간의 대화가 기도다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성녀 테레사의 기도의 전개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과 또 상호유대가 이루어지는 또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 참 하느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맺어주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성령께서는 항상 하느님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길로서, 통로로서 또 궁극적인 그런 하느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